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셔가지고 좋은 마음밭으로 우리 말씀을 듣게 될 때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여인인 드릴라를 사랑했지만 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에게 자신의 비밀을 다 누설하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또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많이 사랑했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이런 일을 가장 많이 겪은 분을 뽑으라 한다면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의 연속인 하루하루를 어떻게 감당하면서 사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신의 연속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을 한 선지자를 불러서 느끼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속의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인 번영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풍족한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과도 특별히 갈등이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제국으로 군림했었던 아수르도 굳이 북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로웠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있고 평화롭고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아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더라도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아보자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즐기고 싶고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평화롭고 여유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즐기고 싶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빛을 내서라도 즐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요로움과 평화가 가득해지다 보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풍요로움과 평화를 나를 위해 사용하고 싶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를 섬기냐면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종교적 제사나 절기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불건전한 행위를 포함하는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가 오늘날에 있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넘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갔다가 그곳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바알 숭배를 끊어내지 못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며 그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자신이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남자를 좋아하는, 여러 남자들을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고 호세아 자녀 이름을 다음과 같이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자녀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으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인데요, 더 이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셋째 이름은 로암미인데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와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아내와 사랑을 나누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있고 그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지어야만 했던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자녀들도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녀들은 뒷전이고 바깥에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호세아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찢어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둘째, 셋째 자녀의 이름이 각각 로루하마, 로암미였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그들의 이름 앞에 로자를 각각 빼고 암미, 루하마라고 다시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에 붙어있는 로는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로암미였는데 앞에 있는 로자가 빠지면서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 되었고, 로루하마였는데 앞에 있는 로자가 빠지면서 루하마, 즉 긍휼히 여김받은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두 자녀의 이름을 바꾸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지를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실체를 드러내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니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어머니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연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논쟁하다는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표현하는데 다투다, 고소하다, 변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송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 단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어떤 언약이 체결되어 있었는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언약을 체결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다고 하여서 언약이 체결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습을 지금 보니 더 이상 언약을 지키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니 이 언약 관계가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음란을 제거하고 음행을 제거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과 음행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바알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이 이와 같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일입니까? 호세아의 그 자녀들이 엄마가 다른 사람과 음행을 행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될 때 얼마나 충격이고 상처였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이혼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품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음행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음행을 제거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죄악을 다 끊어내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음행을 제거하고 다시 돌아오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에 그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지를 다 알고 계심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며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한참 동안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먼 훗날 그 히스기야에 이르러서 성전 깊숙한 곳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서는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던 모습들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한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 있는 삶을 살아오다 보니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민족인지,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멀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흐릿해지게 될 때 우리의 부와 명예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더 좋은 미래와 더 높은 명예와 물질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변질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을 광야같이 되게 할 것이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 물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도 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곳이 광야이고 마른 땅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던져지게 될 때 내 힘도 내가 신뢰하던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며 마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의 길을 막으심으로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숭배하는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에게 눈에 보여지는 축복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에게 잘 보여야 풍요로울 수 있고 바알에게 잘 보여야 대대손손 번창하고 그리고 풍성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 그리고 제사 절기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종교 의식들이 이들의 눈을 가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바알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바알의 이름으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풍요를 찾을 수 없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선지자 때 가뭄 사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의 무력함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겨루어서 그곳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큰 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6개월이라는 이 가뭄의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3년 6개월 동안 이 바알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바알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바알이 진짜 참 신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와 담으로 바알을 향한 길을 막으셨습니다. 바알을 통하여 기대했던 풍요와 부요함 그리고 유익과 만족들을 끊어내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를 엘리야 선지자로 들었는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당시의 왕이 아합이었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앞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서 약 100년이란 시간이 지난 이후의 모습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고 또 시간이 흐르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너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죄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가시와 담으로 우리를 두르심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통해 성취되지 못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접하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아가시는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풍요로움이 다 바알로부터 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곡식이 무르익고 포도주가 맞들 시기에 그들로부터 빼앗으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들의 핍박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게 하시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접하게 되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이 우러러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변 나라를 들어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를 단번에 잘라내고 몰살시키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어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순탄한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종종 하게 되곤 합니다. 잘 지내오다가도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고 일이 잘 풀리다가도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사업을 끌어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로 힘들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이 아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 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지 비교되는 마음이 자주 들곤 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렇게 반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시와 담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드러내 보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 앞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지난 시간 우리의 순탄했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느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업장도 관계도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우리를 붙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다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 말씀이 들려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위로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방황하는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죄악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고난으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내게 될 때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